제가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지 않게 보이죠?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게임 중에서도 싸우는 게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 번은 게임을 하는데 하루 종일 했는데도 재미가 있고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게임을 하면 안 되는구나. 게임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계속 게임하다가는 망하겠구나. 제가 이것을 깨달은 지가 30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게임을 하지 않죠. 30대 이후로부터는 게임 근처도 제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하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게임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12장을 읽으면서 이거 게임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여기 보면 해를 옷 입는 여자도 나오고 달을 밟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머리에 12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하늘에 이적이 일어나고 붉은 용이 나오고 7 뿔이 있고 7 왕관을 쓰고 있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을 막 삼키려고 하고 철장, 보자, 광야, 내 쫓기고 독수리, 뱀, 바다 모래 위에서 싸우려는 이런 모습, 하늘, 땅, 바다, 광야, 배경이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막 바뀌어가면서 거기서 펼쳐지는 전쟁의 모습, 거기에 용, 뱀, 여자, 독수리, 마귀 등의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이 게임을 만들면 참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게임에서 전쟁하는 나는 전쟁 속에 있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래서 전쟁 게임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의 현실에 내가 진짜 있다면 전쟁은 결코 게임이 될 수 없습니다. 재미가 될 수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로 바뀌죠. 고통이 따릅니다. 어떻게든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12장의 전쟁은 게임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의미는 잘 몰라도 금방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초신자라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경에 전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쟁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전쟁 이야기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은 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적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적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쫄개들, 귀신들이죠. 그 사단의 그 사고방식으로 갖고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 이야기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많던 전쟁 이야기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없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전쟁 얘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적은 더 이상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그리고 서신서에도 하나님의 적은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만 전쟁의 용어들이 안 나올 뿐이죠. 사단의 쫄개들과 사단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지금도 전쟁 중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3년차 계속되고 있는데 위기죠.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위기입니다. 사실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게임이 아니고 이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데 이 전쟁의 시작점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늘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모습은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습니다. 12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옷을 해로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고 면류관을,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해보다도 달보다도 그리고 별보다도 더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절에 보면 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해산할 시간이 가까이 와서 산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으려고 외치다 결국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5절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은 모습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13절의 말씀에 가면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쫓는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그랬어요. 그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남자아이가 누구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이 남자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즉 최지팡이로 강한 왕권을 의미합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랬어요. 시편 2편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즉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내라는 인칭 대명사는 그 앞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즉 예수님을 낳은 그 아이가 누구냐? 우리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마리아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리아 맞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져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뱀을 죽이는 사람을 주시는데 그가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낳은 아기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기. 창세기에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만 점점 계시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선명해집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후손이고. 그러므로 이 여자는 아브라함도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도 될 수 있고 다윗도 될 수도 있고 마리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의인화시켜서 여자다,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여자가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때가 참에 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아기를 낳은 여자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구약으로 따지면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후손, 총칭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아기를 낳은 이 여자는 계시의 발전에 따라 이제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되죠. 또 다른 이제 하늘에 한 이적이 일어나는데 3절에 보시면은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용이 보입니다. 그 색깔이 아주 붉은 용이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고, 이 용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런 용의 모습은 바로 왕권을 가진, 이 권세를 가진 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용이 누구냐 하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자,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옛뱀, 곧 마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인 마귀가 지금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진 이 용이 여자 앞에 있으면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켜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할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여인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쳐서 죽일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아이가 낳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죠. 아이가 용에 잡혀 먹느냐,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럼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용이 아이를 삼키려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서는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헤롯이 한 짓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여자가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 때에 그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얼마나 많은 간사한 꾀를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직접 유혹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사용하고 베드로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의 정체를 아시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의 배후에서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하게 만든 그 존재가 베드로 그 자체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함으로써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들려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도록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언약에 따라 탄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오늘 12장 5절 끝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용과 예수님과의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럼 종전이 선언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이를 낳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자는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아기를 낳고 난 이후의 여자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신약의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를 보냈냐 하면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지냅니다. 이 1260일은 이 여인이, 이 여자가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1260일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오늘 12장 14절에 가면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머무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세상이죠. 양육의 장소고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인이 머무는 장소가 어디냐? 세상인데 그 광야,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세상입니다. 양육의 장소, 훈련의 장소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양육하기 위한 장소라 그랬고 14절에서는 광야에서 양육받음에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훈련소잖아요. 훈련소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있을 그 군대 생활이 힘든 곳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군대 생활을 위해서 체력도 단련하고 또 군대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훈련을 쌓는 장소가 훈련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훈련소인 이 광야가 힘든 곳이긴 하지만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양육하는 장소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장소가 구약에 나타난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 가기 이전의 광야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살아가는 장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장소, 그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예컨대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등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는 장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여인이 도망쳐서 살아가는 이 광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의 광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6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고 오늘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발생합니다.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하늘에 자리를 두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를 하고 땅으로 쫓겨나죠.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사단, 큰 용, 사단만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함께 있던 사단의 쫄개들, 그의 사자들까지도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의 사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이 사단의 쫄개들의 귀신들입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겼는데 그 광야, 즉 땅에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망친 이 땅으로 용과 즉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났습니다. 그의 귀신들이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졌으니까. 전쟁에서 졌으니까. 1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상황은 아주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하늘 전쟁에서 졌던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로 분풀이를 땅에 있는 여자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시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박해한다 그랬어요. 여인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의 위기가 바로 신약의 교회,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의 실존, 현실이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의 위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코로나의 위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위기, 바로 용과의 전쟁, 사단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과의 영적인 전쟁의 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15절에 보면 뱀이, 즉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애를 써요.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전쟁터는 전쟁 게임기 앞에 있는 내가 아닙니다. 전쟁터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느냐?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이고, 진짜 우리가 여기에 이 질문에 답해야 될 것도 이겁니다. 코로나 위기가 언제까지 올는지 모르지만 지나가겠지요.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사단과 싸우는, 귀신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위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강물을 땅이 다 삼켜버려서, 사실은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용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강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즉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괴로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즉 사단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교회는 사단에게 패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반드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승리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승리한다, 그렇게 되기를 진짜 원하지만 지상의 교회 하나하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게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돌아가서 7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교회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사단에게 있어서 승리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한 교회 한 교회, 지상에 있는 그 실제적인 한 교회마다 사탄을 다 이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라는 내 존재 자체가, 나 한 사람 자체가 이기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깁니까? 전쟁의 위기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오늘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을 이겨요.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앞선 신앙의 사람들이 전쟁을 이겼어요. 이걸로 전쟁을 이겼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것으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전쟁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가지고 이겼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이것으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겼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현실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신앙의 태도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이긴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 이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믿음으로 사단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그런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방식으로 살아가는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1260일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진짜 위기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늘 각인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생명을 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지향하는 것을 따라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의 위기에서 이기는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